자, 오늘의 말씀에서는요, 다니엘이 현재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서 잡혀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됨으로써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포로 생활, 포로 신세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삶은 너무나도 비참해 보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상한 것보다는 바벨론은 그 포로들에 대한 대우가 생각보다는 좋았는데요. 왜냐하면은 당시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잡아온 이 포로들, 특히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있는 인재들을 자신들의 일꾼으로서 등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는 그 포로들을 귀하게 여겼고 그들을 귀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벨론의 왕이 포로들에게 자신의 음식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귀하게 쓰려고 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한다. 그것도 일개 포로 신세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배려를 해준다는 것은 당시에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행보일 것입니다. 이만큼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귀하게 여겼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입장에서는 이러한 배려는요, 너무나도 큰 감사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니엘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왕의 배려를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의 황관장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시 바벨론의 황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당시 바벨론에서 섬기던 우상에게 제사 드려졌던 음식들을 의미합니다. 즉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부정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음식들을 먹기를 거부하였고 오직 채소와 물만을 먹고자 황관장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상황일 것입니다. 일개 포로에 불과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 그것도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거부하고 먹지 않으려 한다? 이거 엄청난 불경죄로서 받아들여질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황관장 아스부나스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무척이나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일 그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먹이지 아니하고 오직 채소와 물만 먹였을 경우 그들의 몸이 약해지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은 오히려 왕에게 책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관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다니엘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오히려 다니엘의 행동에 꾸짖음을 주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황관장이 크게 분노하면서 다니엘의 행동에 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포로 주제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다니엘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황관장이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9절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은혜와 긍휼을 얻은 아스부나스는요, 원래대로라면 무시하거나 꾸짖었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신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채소와 물만을 주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면 왕에게 책임을 당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될 것이라, 이러한 걱정을 다니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니엘은요, 그러면 딱 열흘 동안만 한번 시험을 해보자고 부탁을 해봅니다. 딱 열흘 동안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채소와 물만 먹어보고,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가 환관장의 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환관장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열흘간 채소와 물만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지는데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 질이 좋고 귀한 음식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채소와 물만 먹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몸이 더욱더 건강하였고 더욱더 보기 좋았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은 다니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굳센 믿음과 그리고 의지에 존경의 마음이 생기셨을까요? 저희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정말로 훌륭하고 그리고 본받아 마땅한 그런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무척이나 어리석고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타국의 왕이 배려해준 이 배려를 무시한다? 그것도 백성이 아니라 다른 왕국에서부터 끌려온 포로가 이런 왕의 배려를 거부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척이나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였고, 그리고 포로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의 기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요, 이런 다니엘의 상황은 너무나도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금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이 상황에서요, 환관장이 그를 꾸짖거나 그의 말을 무시했어도 이상할 게 없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포로들이나 바벨론의 백성들이 볼 때에도 이러한 다니엘의 부탁과 요청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고 달갑게 볼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을 들어준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니엘의 부탁은 결코 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신을 향한 안 좋은 시선들, 안 좋은 반응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까요? 아마 다니엘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는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즉 다니엘은요, 그 당시 시대에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높은 신분의 인물이었던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요, 현재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명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지라도, 그리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부탁하여 오직 채소와 물만 먹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상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였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굳센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상황도 이러한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굳세게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굳센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들의 모습에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뜻인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스스로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을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잘 되고 잘 사는 일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고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익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상하게 바라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모든 시선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과거 저희 조상들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거 일제시대 때 진행되었던 신사참배에 대해서 저희 성도님께서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 일제는요, 저희 나라를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을 때 중국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보였고요. 태평양 전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이러한 거대한 전쟁을 치르면서 일제는요, 저희 민족을 군인으로서 사용하고자 원하였고, 그리고 군인으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저희의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창씨개명을 시키는 등 저희의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도 이러한 민족 말살 정책의 한 정책으로서 일제가 저희 나라에게 강제하였던 하나의 정책이었는데요. 특히 일본은요, 저희 한국교회에 신사참배를 엄청나게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일제는요, 자신들의 천황을 신격화시켰으며, 그리고 신사에서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던 한국교회에는 이러한 일본의 사회에 잘 녹아들지 않았고 그들의 신념과 일치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은 더더욱 한국교회를 탄압하였고 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이때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이러한 신사참배의 요구, 일제가 강제하는 이러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시면서 감옥에 수감당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님들께서 순교를 당하시면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굳센 믿음으로서 살아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일부 일제 압제와 그리고 폭정에 굴복한 목사님들은요, 1938년 9월 9일부터 15일 동안 진행되었던 조선예수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그런 비극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사참배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일제로부터 파괴될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일제의 끝없는 폭정과 압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한국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즉 우리의 이 행동은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이 일제에게 굴복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일제가 저희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압제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저희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제의 폭정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이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하여 신사참배결이라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던 목사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굳센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모든 행동을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극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는 이러한 비극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되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주기철 목사님께서 주변 시선들 그리고 주변의 손가락질에도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센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러한 굳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용기와 능력이 허락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